일단은 제 아들하고 저하고 등발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책가방을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문 목사님이랑 이동현 전사님이 뒤에서 우성이다, 우성이 그러면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등발이 똑같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상하게 닮아 있어요, 뒤태가. 자,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부터 느끼는 건데 상체가 두껍습니다. 옆으로 좁고 앞뒤로 두꺼운 상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은이가 그렇게 태어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소은이는 피해갔고 우성이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닮아 있어요. 그래서 등발이 비슷하겠죠, 그렇죠? 더 신기한 건 외모가 닮은 거야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서 아시겠는데 더 놀라운 거는 우성이가 불편해하는 상황, 우성이가 서운해하는 거, 힘들어하는 분위기 이런 거를요 저하고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힘들어했던 그런 분위기, 내가 힘들어했던 상황 이거를 지금 제 아들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리고 서운해서 삐져서 울고 삐져있는 그 표정도 저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이렇게 유전자의 힘은요 정말 강합니다. 내 뿌리가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영향을 받고 어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나의 어떤 모습, 모양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 그러면 성도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성도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신앙인들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특징과 그 또 성향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얘기도 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한 그 비결을 깨달아 알고 또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가 어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설교를 하게 됐어. 그래서 기도 좀 해줘 하고 아이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무슨 설교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청년부 설교해.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내용이 뭔데?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래서 제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 그거 알아. 그러면서 찬양을 막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무요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나무래 막 이러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 본문이 진짜 유명하구나. 저 6살짜리 애도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자,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이 유명하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참이라는 말은요 참과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진짜 포도나무야 이게 아니라 어떤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거는 이 당시에 과일나무가 참 많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뭐 있을 텐데 왜 하필 포도나무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과실나무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나요?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그렇죠? 올리브나무도 나오고 포도나무도 나오고 참 많아요. 또 있겠죠. 네, 또 있겠죠.
아까 우리 순장 모임하면서 뭐 패션 프루트 있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가 망고스틴 있을까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하여튼 있겠죠. 여러 과실나무들이 더 있었겠죠. 근데 왜 하필 포도나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이에요. 시편 80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유, 우리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금세 까먹어. 다시. 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애굽에서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가져오셔서 뭘 쫓아내셨어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셨대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도나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시편 80편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께 지금 이 포도나무를 돌봐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말씀을 이 시편의 이 두 절의 말씀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다? 농부다. 농부. 이 곡식들을 그 나무를 포도나무를 다스리는 다루는 기르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가꾸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참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되고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 하나님의 가꾸심, 보호하심을 받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2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진짜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부분이 난해한지 혹시 알아차리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난해한가요? 우리 그 은혜자매님 이렇게 끄덕끄덕 했는데, 자, 어떤 부분이 난해한가요? 왜 그게 난해하죠?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들렸나요? 뒤에도? 제거해버린다가 난해한 부분이에요. 한번 구원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구원의 유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치 열매를 맺지 않은 거, 우리의 어떠한 삶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바뀌게 되는 것처럼 지금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행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요, 우리 삶의 여부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합리적인 해석처럼 보여집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제거해버린다 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방금 우리 은혜자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의 그 구원의 여부가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확실히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맞서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의견에 맞서서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반격들이 있었어요. 이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원문이 아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의 뜻에는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올리다. 이게 뭐냐면 그 유대 당시의 농사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나무 그 과수원에 가보셨나요? 혹시 과수원? 가지들 중에 이렇게 그늘로 이렇게 뻗어 있는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햇빛을 보지 못해서 잘 과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돌을 싸가지고요, 이 가지를 햇빛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들어 올리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야. 네가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 올려서 돌봐주시는 거란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문맥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분명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진짜 난해하죠. 뭘까요? 돌봄의 의미도 아니에요. 분명히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부를 바꾸지 않으신 거죠. 뭘까요? 하고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 잘라지고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는 이 가지는 일명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강대상에 지금 이런 나무가 있지만 보통 난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난을 들어놓고 나서 한 3일 정도가 지났나요? 이 난이 한 5대, 6대 이렇게 심어 놓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은 사람이 관리를 했는데 5대는 멀쩡하고 한 대가 시드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얘가 왜 이러지? 병들었나? 살폈는데 이파리는 또 멀쩡해요. 꽃이 시드는 거예요. 꽃만. 이상하다. 얘가 왜 이러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가지가 꺾여 있었어요. 그 꽃이 있는 그 끝에 쪽에 있는 그 가지가 꺾여 있었고, 그거를 그냥 이 살을 세워놓잖아요.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마치 멀쩡한 것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화분에 물을 주시다가 꽃대를 치신 거죠. 그리고 꽃대 꺾인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다들 멀쩡한데 갑자기 얘가 시드는 거죠. 그치만 얘는 이미 꺾여서 지금 줄기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가지가 꺾인 그 꽃대는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었어요.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붙어 있는 것 같았고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그거는 죽은 나무였던 거죠. 죽은 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고 직분도 받고 때로는 목사도 되고 그랬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주님과 우리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이고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이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인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사과를,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라는 거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봤다 하면 대충 머리에 한 2가지 정도가 딱 떠오를 겁니다. 카테고리로 2가지가 딱. 먼저는 윤리적 과제, 실천적 과제, 삶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떠올릴 수 있어요. 자, 2번째 또 뭐가 있나요?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 전도의 열매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2가지 과제, 실천적 과제를 가지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논쟁을 또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의 말씀들을 또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이 2가지의 과제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래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지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맺어지는 윤리적 과제, 실천적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파송적인 말씀을 선언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선교적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의 어떤 윤리적 과제, 실천적 윤리적 과제도 놓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적 과제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굉장히 부담되죠. 야, 이게 한 개만 해도 힘든데, 하나만 하고 잘 살아도, 내 삶만 잘 건사하고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복음도 전해야 되고, 참 힘들죠.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지는 이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지식, 지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양분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에 충만하여지며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는 척 하지 마시고 딱 달라붙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 능력을 힘입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잘 붙어 있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그 힘과 지혜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 교회적으로 또 기도하고 힘쓰며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 청년들도 복음 전하는 그 열매, 선교적 과제에 적극 동참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안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건강한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과 상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서 주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우리 그 영양분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에 붙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딱 달라붙어서 자라나는 건강한 가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힘입어 아름다운 열매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배가 있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가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의 모든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